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 서론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라는 책 이름은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책명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책 전체를 기록했다고 하면 23장,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스스로가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을 여호수아가 지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보완했을 내용이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 정복과 분배,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인데요,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2장은 공교로운 말이지만 12제자, 12지파, 아울러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3장부터 22장까지가 분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13장부터 22장은 분배,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다가 아간이 범죄해서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 그 온 가족이 다 묻혔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서의 할례의식,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 에발산 제단,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그 다음에 남부, 북부 가나안 점령,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요약.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의 지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도피성, 이제 모세 오경에도 도피성 제도가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여러분 아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없었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죠.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로 해석하고 있느냐? 그 스스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길갈에서의 할례의식, 이 할례의식은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신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셨는데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처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정복하고 분배하고 안식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안식 이 자체는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사건, 할례의 사건, 도피성 이야기, 그리고 안식, 이 네 가지는 신약 성경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신명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가 일반적으로 그냥 역사서라 그러는데 사실 역사서라고 구별하는 것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의 이야기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표징으로 예시해 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24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만 잘 이해하고 23장, 24장을 이해하면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정복과 분배의 내용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유약한 지도자일 수가 있죠. 모세는 거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왜?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간을 모세가 그 백성을 치리했기 때문에 모세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은 제가 읽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뭐가 약속입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말씀에 차지하게 하리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차지하게 되는 이 비결이 뭐냐? 이렇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해주고 나서 너희가 이 땅을 차례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좀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위한,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 모임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유치부고 청소년부고 장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이 필요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날 9시, 11시에 이 공간을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은 제가 이런가 하면서 새로운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또 일 벌인다. 목사님은 쉬지 않고 일을 벌인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김포 땅에 45만 내 사람들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서울이나 일산이나 다 이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곳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분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야만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참 고민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하십니까? 저는 앉아나서나 이런 고민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당장 못하니까 어디서 할 거예요? 장소가 없는데 장소를 이 밖에 얻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꿈을 이 약속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꿈이 있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사실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그러한 피난처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일. 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계속해서 침체에 빠져서 쇠퇴하는 교회가 있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침체에서 쇠퇴해가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해야 될 일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느냐, 아니면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느냐,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너 힘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7절 하반절에 나오고 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도력으로 이 백성을 다스려 나갈 때 성공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지도자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 지도자는 1000% 실패합니다. 아무리 우둔하게 보이고, 사실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훨씬 더 유약한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딱 한마디입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원망과 불평이 한마디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적이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진영이 분열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라. 명령하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합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당신이 명령하면 다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간의 범죄입니다. 욕심.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을 취할 때 실패합니다. 또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오늘 서론에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기 위해서 해야만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꼭 붙들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성공하도 실패입니다.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기도하면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양식을 준비해서 사흘길 안으로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먹을 양식도 되지만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지도자가 가라 하면, 지도자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도자가 가라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약속을 붙들어라. 내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세 번째, 준비하라. 대비하라. 네 번째, 순종하라.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나가면 여호수아서가 여러분의 좋은 영의 양식,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과 비전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